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주시는 주영광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청년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리더를 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 왕에 의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려서 매일 강제로 동원되는 노역을 마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매일매일 버티며 살아가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은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왕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동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남성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노동의 강도와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평화는 깨져가는 사회적 형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는 날로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꿔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아이 부모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모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고 강가에 뛰어 그를 숨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히브리 아이 모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그 즉시 이 아이가 왜 갈대 상자에 담겨 보내졌는지 그 사연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왕의 공주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갓난아기인 모세는 그날 이후로 합법적으로 유대인 유모로 선택된 자신의 친엄마 밑에서 공식적으로 12년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앞으로 자신이 미래의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12살이 되어 왕궁으로 온 모세는 그때부터 28년간 최고의 애굽의 교사들 밑에서 총애받는 후계자로서 애굽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차 애굽을 통치할 자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기 통치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다양한 소양들을 쌓았습니다. 이를테면 애굽에 진보된 건축 기술부터 철학, 법, 정치, 군사, 외교,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역사를 통틀어서 결코 견줄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오래오래 기억될 위대한 위인이 탄생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력은 어느 역사가보다 또 문인들보다 철학자들보다 또 입법자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온 애굽의 백성과 왕도 모세가 차세대 애굽의 통치자로 서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애굽 나라의 국교, 이 종교의 비법을 전수받는 사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종교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직접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숭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만 이수하고 나면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통치자가 된 이후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완전히 개종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세상에 타협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나서 인정받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려는 주위의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거듭 거절하고 히브리인들의 신앙,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자 이제는 온갖 협박이 그의 앞에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친모는 아니지만 그를 길러준 이 바로왕의 공주이자 자신을 지금껏 키워준 어머니가 모자간의 정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모든 지위는 박탈당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확고부동하게 그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갑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왕궁에서의 삶,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신앙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최고의 집, 그가 거느리고 다니는 수많은 수행 비서들, 그가 평생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이 재물과 직업, 이런 보장된 인생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남자나 여자가 가난한 여자나 가난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에게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그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그 선택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는 참 신앙이 된다면 하늘나라가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이 우리 앞에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일주일, 또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밖에 삼할 것이 없는 인생, 하늘나라만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최강국의 나라에서 2인자로서 다음 왕권에 오를 후계자로서 살아가는 모세였지만 그는 애굽의 보좌에 오르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품은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무려 30년 가까이 최고의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는 애굽군과 또 히브리인들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최고로 잘 통솔할 수 있는 통솔법과 전쟁의 전술들을 다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또 애굽에서 해방시킬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수정해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제 됐다고,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쓰디쓴 경험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입니다. 거의 30년간 준비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방시키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면서 한편은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히브리인들이 자신과 함께 연합해서 애굽을 전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나라를 뒤엎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탄로나 버리고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이 빠르게 내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계획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급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의 30년짜리의 계획이 한순간에 실패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획한 계획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 계획도 처참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작전이 모세만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모세는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실패하게 놔두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책 24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보였던 계획 속에 한 가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해 놓은 일들이 실패로 끝날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실패한 탓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돌이켜보면 그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유목민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준비 안 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미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때였기에 스스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모세, 그의 청년기까지의 삶을 정리하자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받은 세상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 그가 채운 지식들이 오히려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에 배인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의 방식, 능률적인 세상적인 방식이 그를 오히려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장엄한 신전같이 이 거대한 인간이 만든 구조물 가운데서 인간의 지성과 재능을 경탄하는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젖어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는 회의와 군사훈련 등 끊임없이 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최고의 석학들, 유력한 정치인, 다른 나라 외교의 수장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조언을 얻고 또 지식을 채우면서 매일 바쁜 생활로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미래의 대업을 위해서 자신이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청년 모세,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는데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부르신 이후에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모세를 제대로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40년간 모세를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먼저 그의 환경, 그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의 교사를 바꿔버리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광야, 때로는 이 사면이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장관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바쁜 이집트 생활에서 벗어나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선생으로 모셨었다면 광야에서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그의 지도교사하셨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들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강박을 갖고 삽니다. 저기 뛰어가는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무작정 나도 모르게 그 뒤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많은 지식들을 채우고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쌓은 것들 중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공부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인간적인 지혜를 비우는 비움의 시간,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려는 마음을 지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채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참 지식이 되시고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의 인생의 꿈이었던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한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기대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살인자로 실패자로 끝나버렸습니다. 한편 그의 인생 후반부는 남들의 눈에는 하찮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불안하십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함으로 변화된 삶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를 마치자마자 그의 인생의 제3막, 자신이 평생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방법과는 또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 청년 모두가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가 겪어야 했던 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새벽에 또는 밤새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들 삶의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만을 찾고 의뢰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청년 모세의 실패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모세와 같이 똑같은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